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러 주님의 말씀을 더 들으러 이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상황이 많이 안 좋고 우리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고동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처음 찬양으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을 들으실 텐데요.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내가 남이 잘난 거 없지만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실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실게요.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대롭고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그 자리 가운데서 기쁘게 주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우리 그 자리 가운데서 일단 서서 마지막 찬양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선 찬양하실 때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진심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하실게요. 이 시간 나의 몸과 마음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두 눈을 감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우리 학생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 진심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도하심을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권태호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잘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을 때 저희들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께 영육가는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을 저희들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 네, 우리 집에 계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함께 말씀을 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어른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도 가능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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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는데 벌써 아이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한 절씩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나요? 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서 있는 채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게 앉아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움직이기가 불편해서 일어서서 하는 겁니다. 다시, 자, 앞뒤 좌우에 친구들, 선생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서로 손을 뻗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앉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들이 좋아 보이네요. 네, 맛있는 거 먹었나 봐요. 네, 잠을 잘 잤나? 네, 학교 다니느라 고생이 많죠? 우리 고3 수험생들, 며칠 남았죠? 오, 고3 이렇게 많은데 한 명밖에 몰라. 정신 차리시고 67일 남았다고요? 야,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남은 시간 힘내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네,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또 공부해야 되는데 또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예배가 축복입니다. 아멘? 예배가 더 귀한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가장 먼저 맞추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댓글로 먼저 남기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 없습니까? 뭐라고요? 누가 얘기했는데? 우리 자명이가 맞췄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제가 이따가 문화상품권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심각해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고요? 다음 주에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에 꼭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3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신데요.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집에서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려봤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집중하기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 말씀 제목 뭐였다고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죠.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쓴 편지라고요? 사도 바울.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네, 너무 어렵죠.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엄청 유명한 바리새인,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아주 열심당이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 인물을 논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을 말할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총? 27권, 26권. 구약은 39권, 39권. 39, 27 이렇게 외우면 돼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몇 권? 계산한 거예요? 원래 알고 있는데 그냥 얘기한 거예요. 66권 맞아요.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이에요. 많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이 신약 성경을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놀랍게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삶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자신의 온 삶을 바치게 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지요. 이 갈라디아라는 동네는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던 지역입니다. 몇 번째?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선교지였어요. 그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곳에 뭐가 생겨났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교회가 생겨났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리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소식이었으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렸다, 안 좋은 소식이 들렸다? 안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혼란이 일어나고 다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반대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잘못된 진리는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대해 안타까움과 동시에 막 화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 복음,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고 막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막 다투게 하고 분열되게 하면 전도사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별로 신경 안 쓸까요? 에이, 뭐 원래 걔는 그런 애야. 나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어떻겠어요? 화가 나겠죠. 속상하겠죠. 막 나가서 전사님 욕하고 다니고, 다 거짓말이라고, 다 거짓부렁이라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지는 뭐 사랑하지도 않는다. 막 이렇게 거짓말을. 뭐 지금 찔린 사람 있어요? 그럼 없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과 화가 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예요. 젊었을 때, 힘이 막 넘칠 때,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올바른 복음, 진리를 담아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잘못된 거짓들을 물리치고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잘못된 진리를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막 지금 막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전사님 편지를 좀 써야겠어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친구야, 그것은 거짓이란다. 그러면 안 된다. 전사님한테 편지 받고 싶은 친구들은 속을 썩이시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핵심 내용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도대체 이 구원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거짓 복음이 바로 이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거짓된 구원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듣고 배우고 이 깨달은 진리, 이 복음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구원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깨닫지 못했던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죽음을 견디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방해가 됐으면 방해가 되었지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갓난아이가 엄마를 도와주려고 막 청소를 옆에서 같이 합니다. 엄마 입장에서 고맙긴 한데, 너무 고마운데 어때요? 도와주는 거예요? 어때요? 더 어지럽혀. 다 치워놨는데 뒤에가 다 더러워지고 있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정리를 해놨더니 다시 그대로가 막 돼. 아무리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아이에게 운전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막 유치원 들어가는 애한테 너무 피곤하니까 네가 좀 운전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 명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중에 그냥 한 명 데려다가 써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저는 도움이 됩니다 라는 친구가 없겠죠. 국대 경기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 구원 사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을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 죄인이 자기 스스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 우리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근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말이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도 중요해. 물론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런데 우리 유대인처럼 이 율법도 같이 행해야 돼. 너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너가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너가 하는 것에 따라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달콤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치?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좀 억울하지? 난 착하게 사는데, 나는 법을 다 지키면서 사는데 어떻게 저런 죄인 같은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율법 때문에 사람들에게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착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살아야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섬기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이거를 더했다는 거예요.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언제든지 말씀을 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특히나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 자세히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혼란이 온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거짓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 그런 걸로 여러분 부족하다는 거예요. 매일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매일 수많은 다른 방법의 다른 모양의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삶은 이렇게 혼란이 오고 찾아올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툼과 분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그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게 노력을 할까요? 지금까지 한 700여 개의 나라의 말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각 권별로 따지면 13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일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직접 전하여지고 가르치시도록 성경 번역에 그렇게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이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진리이며 말씀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에 현혹되거나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과 모든 게 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들 속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정보 안에 살아가요. 무엇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수많은 정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들이 나에게 달콤하게 다가오고 들릴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맞는 것 같을지라도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해로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진리라면 이 세상에 과연 진리가 존재할까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볼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에 속아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조금 흔들리고 넘어지려 할 때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거짓에도 어떤 말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기꺼이 끊어내고 온전히 말씀 위에 나를 세워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이해와 세상의 기술과 과학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거나 틀린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씀과 반대되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율법을 전하며 그것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구원이 사람에 의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끝에는 좌절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좌절과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나의 행위로 나의 구원이 정해진다면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결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잘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율법은 결코 자신을 그 어떠한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평안을 줄 수 없음을 그가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전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그렇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어떤 기쁨과 평안도 없이 율법에 매여, 그 지키는 행위에만 매여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을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눈에 보이는 행위, 그 행위에 그것만 맞춰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변화된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율법은 무지한 인간에게 그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장치이지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자신이 영광을 받거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뭐라도 하나 맡아야 될 것 같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더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어떤 알게 모르게 나에게 그런 어떤 압박감?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나 열심히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 벌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함들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착한 일도 하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겠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겠지. 내 삶에 문제가 없게 해주시겠지. 그러한 불안함 속에서 흉내만 내요. 기쁨이 없이, 감사가 없이. 그래서 불안함 가운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 시간과 나의 정성과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감격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배가, 왜 헌금이, 왜 봉사가 왜 부담이 됩니까? 왜 나에게 힘든 것이 되었습니까? 왜 억지로 드려야 되는 것, 왜 하기 싫은 것이 되었냐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혹은 아직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 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때 조금이라도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마치 그냥 뭐 옆에 있는 친구 대하듯이 대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죠?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악하고 무개념한 존재인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하는 말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가치한 존재이며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허망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태어나서 내 맘대로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그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은 무가치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왜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린 너무나도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막 은혜를 받고 막 감동이 오고 기분이 좋을 때는 막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하다가 조금 힘들고 이제 조금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격을. 이게 바로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죄 앞에 죽노라. 그 은혜 앞에 나의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고백하죠. 자신의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고. 내 본성은 자꾸 죄를 쫓아가려고 해요. 그게 달콤해요. 그게 좋아요. 편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 내 몸을 쳐서 은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 그 은혜의 감격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이 봉사하고 찬양하는 척하고 착하게 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정말 내가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존재, 나 같은 이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설교가 중 한 명이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갈라디아 주석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아멘. 나의 수준, 나의 어떠한 나의 행위, 그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 안에 오늘 본문 2장 20절 말씀인 그 말씀을 날마다 새기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한데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어려움이 찾아와도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흔들리거나 넘어지게 할 조건과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모든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거에 좌절하고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다 변하고 나를 떠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끝까지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본어게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바라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것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감당하신 그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며 내 삶 가운데 마음껏 증거하는 귀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시장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내 안에 계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꺼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감사하며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 되셔서,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자신을 내어주신, 나 때문에 모든 고통과 아픔과 죽음까지도 견뎌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작은 어려움과 아픔에도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매일매일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루하루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의 다른 소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그 말씀 위에 세워져가 그 어떠한 세상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학생의 친구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준비한 작은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율법과 행위에 집중하기보다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가까이 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